예수를 다시 보라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평소에도 성경 통독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읽으셨지만 또 이번에 새롭게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좀 있죠. 너무 어렵다. 그리고 무섭다. 짐승의 표.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666,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나 낯선 환상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라기보다 특별한 분들이 보는 책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이단들과 또 종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그 비밀을 푸는 책처럼 사용해 왔어요.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은 아닙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아주 강한 압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 힘겨운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것은 그 힘겨움을 더해서 더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걷어주시고 그 흔들리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은 상징과 환상들이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이 성경을 쓴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보거든요. 당시 교회는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말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상징으로 감추어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또한 요한이 본 것은 하늘 보좌와 영광의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환상을 이런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이 글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나 그림을 볼 때, 시를 듣거나 그림을 볼 때 정말 어떤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는 그 소망과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우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환상은 단지 새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까지 변함없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매일은 꼭 힘겨운 전투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날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로마 황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요한계시록은 그런 질문을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인이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고 확신의 책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이 많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 주간 묵상할 주제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기라.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기라. 여러분, 아마 한 주간, 한 달간 요한계시록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서 또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니까 성경이 새롭게 읽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장별로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승리의 확신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구분을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복음주의 안에서 대체적으로 서론과 그다음에 4개의 환상, 결론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4개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통해서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 한가운데 임재해 계신 모습입니다. 뒤에서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런데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서신서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자신을 사도라, 종이라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은 오늘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하죠. 근데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어떤 형제라고 소개하냐면 환난과 나라와 인내,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그러면서 참고 있는 그 형제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환난, 나라, 인내 앞에 예수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엔 예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환난,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기다림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종국에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겪는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상속자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무엇도 함께 상속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상속을 받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안에서 똑같이 고난에도 동참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 그것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썼지만 지금 반모라는 섬은 우리가 제주도 생각하는 것처럼 휴양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가기도 힘들고 버려지는 곳이에요. 그 유배지에 왜 갔습니까?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지금 유배당한 거고 버려진 거예요. 당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제국 전역에 황제 숭배 사상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냐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황제다. 이 라틴어로 이 문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꼭 신앙 고백처럼 고백하게 한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은
당연히 사회에서 배척당하죠. 경제적으로도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특별히 당시의 이 경제 구조가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그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 말하자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드 안에 들어가려면 우상제사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은 그걸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뻔히 알면서. 그러니 그걸 참여를 안 하니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고 좋은 과일을 수확해도 그것을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대가는 뭡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소외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다는 환난은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버려지는 현실이죠. 제가 일부 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신대원 때 만났던 우리 방글라데시아 전도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그때 당시 외국인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계신데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한국말을 좀 하시는 거예요. 오신 지가 좀 몇 년 됐대요. 예. 전도사님 이러시면서 하시는 이제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방글라데시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간증 겸 사연을 듣게 됐는데, 원래 이제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본인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곳은 천만적인 분위기가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때부터 다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인 지원만 끊은 게 아니라 이제는 집에도 넣을 수 없다 라고 모든 관계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지신 거죠.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게 된 선교사님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도울까를 고민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하시며 상의하던 차에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그 전도사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겐 또 다른 종류의 사회적인 압박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소외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 20년을 다녔는데 최근에 20년 동안 같이 생활한 그 직장 동료가 크리스찬임을 알게 됐대요. 왜 그럴까요? 두 분 다 얘기를 안 하고 다니는 거죠. 왜요? 얘기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의 위축된 마음 때문에 우리 자신이 믿는 자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는 일상이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시락 까놓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근데 요즘 아이들 기도 안 합니다. 학교에서 기도 안 해요. 왜요? 보잖아요. 너 뭐 해? 너 졸아?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사회적인 압력이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느꼈던 그 압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 반대가 많아요. 요즘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너 학원보다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거부해요. 아이들이 거부해요. 엄마, 애들 다 지금 학원 가는데 왜 나보고 지금 예배 드리라고 해? 아이들이 거부해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왜 다들 남들 이 시간에 지금 공부하는데 나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그래? 중고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그걸 거절해요. 왜요? 세상으로부터 도태되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은 게 두려운 거예요.
바로 그런 밤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7 금촛대는 7 교회를 뜻한다고 2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는 세상에서 너무 연약하고 작아 보여요. 특별히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볼 때 초대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꼭 꺼져가는 그 심지에 조금 남아있는 불씨 같아요. 누가 호 불면 완전히 꺼지는 그런 불씨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 눈에 보기에 그 교회는 금촛대래요. 주님의 눈에는 금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인자 같으시니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의 그 한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가운데 계신대요. 여러분 한 주 내내 직장에서 씨름하시고 자녀들과 교육의 신앙의 문제로 씨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싸움하실 때 그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래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밤모섬에 갇혀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제일 먼저 보여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버려진 게 아니야. 너희가 고난 가운데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그 한가운데 내가 같이 서 있어.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한 주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물론 각 창에 주시는 그 독특한 하나님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에게 너무나도 더 크게 다가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 정, 의 이 3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죠.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느껴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아, 내 얘기를 방금 듣고 이렇게 답을 주시는구나 같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물론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여름 수련회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정말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뭐 중학교 2학년이 죄를 져도 얼마나 죄를 지켰어요. 근데 정말 밤이 새도록 울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예배 시간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만약 그 한 번의 경험이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기도 가운데 응답과 그리고 체험을 경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갑자기 제가 하나님 뭘 봤습니다 이런 설교한 적 없잖아요. 예, 제가 막 그쪽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둥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것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약하면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럼 기도할 맛이 안 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세요.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나가죠.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셔야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찾지 않겠어요. 한 주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영광과 권세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요한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를 보았을 때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를 같이 거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보여 나타난 예수님은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의 이미지, 상징으로 설명을 하죠. 머리카락은 눈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이제부터 머리 복잡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미지를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입에서 막 칼이 나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상하잖아요. 요한이 본 것은 겉모습의 묘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의 본질을 묘사한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 요한이 본 우리 이미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왕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 두 가지 의복의 표현은 구약의 제사장과 왕을 묘사하는 그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우시아라는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치셨죠. 나병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중보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통치자는 회사의 오너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날마다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예수님의 이미지 중에 설명하는 내용은 거룩과 권능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세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제 우리가 점점 미궁에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자꾸 이미지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려고 하니까 이 괴상망측한 그림이 나오지만 이거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거룩함을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시대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인생에 답답함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체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도 아시는 분, 그 지혜를 가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하시대요. 그 눈은 불꽃 같대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 그것은 완전한 통찰력과 심판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완전히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함도 연약함도 다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말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놈이 무슨 생각하는구나가 보이더라고요. 다 보여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제가 보고 있죠. 저게 또 딴짓하고 있구나. 뭘 숨기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표현은 그 예수님의 권능과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당시 전쟁에서 이긴 승자가 패자에게 하는 퍼포먼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승자가 진 장수의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의 이 빛난 주석 같다, 발이, 그걸 왜 빛난 주석이라고 표현했는가? 여러분, 주석이라는 것은 그 무게를 강조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지나가다 여러분 밟았어요. 근데 아기가 지나가다 밟았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도 아파요? 네. 아플 수 있죠. 네. 여러분, 지금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세신가. 그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 심판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대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을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로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교회가 들어갈 유일한 소리는 바로 주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이미지는 교회를 붙드시는, 그리고 말씀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1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아멘.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아까 7 금초대가 있었죠. 금초대는 교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7 별은 뭔가 그 교회 사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손에 붙잡고 계시다. 내가 책임지고 계신다. 그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시는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 여러분, 이 검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상징입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빛이 되어서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냐? 해가 없습니다. 왜요? 어린 양의 빛이 모든 것을 밝히기 때문에 천국엔 해가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영광의 주님이죠. 지금 환상 가운데 반모섬에서 위축되어 있고 주눅 들어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왜요? 그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커 보였어요. 너무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운동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공차하는 거 경기장 제가 몇 번 갔는데 정말 아버님이 그 시절에 차범근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제가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너무너무 커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고 크니까 저희 아버님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게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그린다면 회개망측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그 모든 내용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크신 분이신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지혜가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제한된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너무나도 크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17절인데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다 보았어요. 환상을 보고 난 사도 요한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17절 앞부분을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앞에 압도됐어요. 여러분, 이게 경외심이죠. 경외심.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다른 걸로는 해석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일하신 거다 라는 것을 전율이 느낄 만큼 깨닫는 그런 사역의 현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오는 감정은 당연히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 하나님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떨고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작아지고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경외심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객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큼 느끼고 알 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밤모섬의 요한에게, 그렇게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된 경외심에 대한 모습, 요한이 엎드려진 것도 있지만 요한 안에는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의 두려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시작과 끝을 예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8절 말씀인데요. 18절 제가 후반부를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는 뭐죠? 두려움의 뿌리. 두려움의 밑으로 가면 그 두려움의 끝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죽음이에요.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종종 너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상황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무너짐 앞에 저도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떤 말도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죽어도 저에게는 천국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그 앞에서 작아져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생명의 열쇠, 이 부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래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우리 초대교회도 더 이상 끝났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요한은 다시 이 육지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비밀 속에 쌓여있는 책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소망의 책이고 확신의 책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7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손을 얹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을 확인해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